우리 한번 좌우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이 또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곳이 아니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듣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 세상에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세워졌는데 이민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물론 교제를 통해서 일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우대관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좀 서로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또 영적인 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겠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 소식을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은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가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전쟁에 또 여러 가지 재난의 그런 소식들,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또 범죄 소식들, 또 육신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 영역이 크고 또 많고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영적인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은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나타나지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더 중요한 일들, 더 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시와 어떤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선택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의 약속을 했더라도 그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진 그 복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하는 데에 누구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받을 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과 또 체력과 육체의 어떤 쾌락과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13절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이나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죠. 태어나서 사람은 뭐 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해요? 예?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성장하죠. 자라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장한다는 거? 예? 우리 오늘 준혁이가 우리 교회 막내가 자는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아마 그죠? 우리 준혁이도 아마 그럴 거고, 재혁이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는 할 수 없는 게 많았겠죠?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장해서 늙어지면 여러분 뭐 하는 걸까요? 늙어진다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예? 뭐? 늙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지금보다 더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겠지요? 늙어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줄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 갈수록 뭘 느낄까요? 한계를 많이 느껴요. 한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한계를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한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연세만큼 되면 뭘 할까요? 아,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인생은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많은 존재구나. 아,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성숙한다는 것은 한계를 많이 느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더 많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계를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래서 한계를 알면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한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한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를 모르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요? 한계를 모르는 것이 그게 무지한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 무지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하나마나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결국에 불신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 우리 비근한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그런 한계, 그런 어떤 율법에 사로잡혔다 하죠.
안식일 날 그들이 어디 바깥에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4km 이상이 가면 4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4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층에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못 눌러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눌러줄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다른 사람이 눌러서 엘리베이터 일하게 하는 거는 괜찮고, 나는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일하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은 죄 져도 되고 나는 죄 지면 안 되고. 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이런 것에 생명을 건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많고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믿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을 이거 어떻게 지킬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믿음을 가져서 율법을 초월한 거니까. 율법을 점령해 버린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약을 또 어떻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믿음이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거,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믿음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믿음을 가져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다 가능하게 해줄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이 완성되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을 율법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지요. 믿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계 극복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 이거를 예수님을 믿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요. 특별히 건강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한계를 우리는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 한계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게 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한계들을 하나님 한계들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와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에 다시 새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율법의 한계 안에 갇혀 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